안녕하세요. 메멘토몰입니다. 자, 오늘 설교 비평할 분은, 제가 설교 듣다 깜짝 놀랐습니다. 장도연 씨를 너무 닮아가지고, 나 솔직히 진짜 장도연이 설교 하나 했어. 그래서 얼굴도 한번 이렇게 사진 양쪽에 놓고 한번 비교해봤는데, 너무 닮으셨더라고. 근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장도연이 아니, 원유경 목사님 설교를 한번 비평을 해보려고 합니다.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에서 아마 목사로 사역하시는 것 같고요. 목사로보다는 찬양으로 많이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예, 이것도 누가 나한테 부탁을 해서 이제 설교 비평을 하는데, 우선은 온누리잖아요. 온누리면 우리는 이제 좀 뭔가 틀에 박힌 선입견이 있죠. 온누리면 이제 설교를 잘할 것이다. 굉장히 센스 있게, 스마트하게, 영리하게 막 이렇게 좀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역시 명불허전입니다. 야, 진짜 설교를 좀 스마트하게 하네. 내가 브릴리언트하다고는 말을 못하겠어. 이렇게 똑똑하다는 말을 못하고 스마트하게, 영리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나쁘게 말하면 영악한 거고, 좋게 말하면 영리한 설교를 하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제가 스탯을 만들어 놨거든요. 원으로 그려져 있는 오각형의 스탯으로 이분의 설교가 몇 점인지를 그래프로 만들어 봤으니까, 마지막쯤에 쭉 가시면 그냥 그분의 설교 점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냥 설교 점수를 보시고 싶으신 분은 마지막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분의 설교의 제목이 관점의 중대한 전환입니다. 관점의 중대한 전환. 그리고 하박국 3장 1절과 16절까지의 본문을 잡으셨고요. 그리고 설교는 2021년 6월 27일에 했던 설교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보고 느꼈던 점은 뭐냐면, 하박국으로 설교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눈에 띄었어요. 왜냐면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알고 계신 분이라면, 정말로 설교를 제대로 알고 계신 분이라면 하박국 가지고 설교하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그냥 마지막에 우리 다 알잖아요. 마지막에 그 찬양, 무화과 나무 잎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냥 그 본문이 좋으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설교하시는 분은 많은데, 하박국을 제대로 이해하시는 분은 그 설교를 하지 않으시죠. 왜냐면 너무 어려우니까. 이 하박국이란 이 성경 자체가 설교에 그리 적합하지 않은 책이에요. 차라리 하박국을 할 거면 그냥 예레미야를 갖다 쓰는 게 전 낫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하박국을 갖다 쓰셨어요. 그래서 이 하박국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하지? 궁금해서 한번 봤는데, 여러분, 하박국을 설교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이 그래. 뭐냐? 나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 작은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해라.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고. 이게 대부분이 갖고 있는 하박국의 설교 흐름이에요. 근데 나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 이게 어찌 보면 맞아. 그냥 겉으로는 맞는 얘기인데, 하박국의 진정한 설교를 하려면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되죠. 하박국이 그냥 표면적인 것만 설교를 하는 거잖아. 근데 원유경 목사도 처음에는 이렇게 표면적인 걸로 흘러갑니다. 근데 정말 설교가 깔끔해. 이펙트도 앞에 들어가는 처음부터 끝까지의 관점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약간 3대지인데 3대지가 아닌 강해 같은 설교를 하시는데, 어쨌든 그런 건 상관없이 논점이 흐리지 않는 상태로 설교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들어가는 부분에 오버뷰 이펙트라는 관점을 가지고 가요. 이게 이제 우주선에서 조그마한 지구를 바라봤을 때 내가 지구에서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 정말 아니게 느껴졌다, 이런 현상을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도 이제 과학 잡지 같은데 봐야 나오는 얘기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쓰는 걸 보면 굉장히 설교를 스마트하게 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상심했어. 왜냐면 스마트하고 세련됐지만 내용은
구식이었거든. 똑같았어. 그래서 난 이분이 옛날 목사들이 하는 것처럼 그저 하박국의 겉핥기만 하는 설교를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48분쯤인가? 45분쯤인가? 이분이 하박국의 부흥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걸 얘기를 할 때 짧게 치고 들어가는 게 있어. 뭐냐면 하박국이 말하는 부흥이, 여러분 하박국이 말하는 부흥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양적 물적인 어떤 걸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늘어나갖고 막 세상에 막 교회가 넘쳐나고 이런 부흥일 것 같죠. 하박국의 진짜 부흥은 그게 아니고 하박국의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의 부흥을 말한 거예요. 이 역사의 부흥이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이 빨리 부흥하길 원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을 원하는 부흥인 거야. 그러니까 하박국의 이 설교를 누가 하겠냐고. 이거를 도입하면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이 말이 우리한테 적용하면 수년 내에 한국 교회를 빨리 심판하고 망하게 하옵소서라는 식으로 쓰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하박국이 설교하기 어렵고 힘든 건데, 아니 어떻게 이거를 하냐 그랬더니 이분이 처음에는 똑같이 설교해. 그냥 예전에 하듯이 그냥 작은 문제보다 하나님의 큰 것을 보면은 이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집니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그러나 이 부흥은 솔직히 말하면 심판을 의미합니다 라고 해. 그러고 나서 뭐라 얘기하느냐, 여러분 그러나 우리 몸속에 암이 있으면 그냥 치유되는 게 아니라 수술을 해야 되듯이 이 심판 또한 우리에게는 나아지기 위한, 나음을 얻기 위한 하나의 수술 단계라고 보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 여러분, 여기서 제가 놀란 거는 뭐냐면 원유경 목사가 하박국이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본문의 흐름상 부흥을 그냥 부흥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박국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하박국의 부흥이 뭔지를 알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그대로 얘기하면 성도들이 충격을 먹으니까 예전에 하던 설교 방식을 따라가다가 설교자의 양심에 따라서 그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뒤에 잠깐 살짝 팍 넣어주고 빠진 거예요. 그럼으로써 설교자 듣는 사람들이 그 설교의 본 의도를 알긴 알지만 그 충격이 적은 거지.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가지고 바로 뭘로 들어가냐면 찬양으로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이게요, 설교의 기본이 잡혀 있고 성경의 내용을 잘 알면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이런 말 하면 죄송한데 성경을 가지고 설교로 가지고 놀 수가 있는 거야. 어디에 배치하고 어디에 놓으면 이 설교 내용의 충격이 덜하고, 그러나 설교자의 양심에 따라 이 부흥이 뭔지는 내가 알려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복잡한 관계들을 기본이 돼 있으니까 갖고 노는 거지. 그 정도 실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거의 40대도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설교를 이렇게 가지고 놀 수 있을 정도면 우선은 적어도 내가 본 바로는 하박국에 대한 설교,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있다. 기본이 잘 돼 있다. 기본이 잘 되는 상태에서 기교까지 넘어간 그런 분이다. 근데 거기다가 또 찬양도 잘해. 봐요 여러분. 난 이분 설교를 들으면서 난 이분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잊어먹었어. 그냥 하나의 목사로서 야, 저 사람 영리한데? 기본이 돼 있는데? 하박국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래도 이분의 단점이 있겠죠. 그 단점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첫째, 콧소리가 너무 많이 나. 있습니다. 이런 말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 근데 내가 이제 온라인으로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나 같은 생각을 하시더라고. 콧소리가 너무 많이 나서 설교 듣기가 힘들대. 근데 이거는 믿음으로 들으면 그냥 그렇게 넘길 수 있는데, 이거를 40분 내내 들으면 귀에 거슬려. 그러니까 조금 자기가 들어보시고
이게 뭐, 예, 신체적 구조로서 내가 비염이 있고, 뭐, 코 안에가 어떻게 돼서, 뭐, 기형적으로 목소리가 이렇게밖에 못 나온다라고 하면 어쩔 수는 없지만, 이게 만약에 버릇이다. 그냥 어쩌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된 거다. 라고 하면, 이거는 좀 고쳐야 됩니다. 예. 그리고, 고칠 수 있어요. 자기 설교를 자기가 들어보면 알 수 있어. 어딜 고쳐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머리는, 너무, 이렇게 한쪽을 패셔너블 한다고 이렇게 내리시면, 한쪽이랑 눈이 가려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설교를 보는 사람으로서, 설교자를 보는 사람으로서 좀 답답해요. 예, 그러니까, 머리를 좀 더 짧게 치시든지, 아니면 좀 올리시든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빼고는, 완벽을 넘어선 설교라고 할 수가, 또 하나 있다, 또 하나. 너무 길어, 설교가. 내가 이거는 꼭 영상으로 하나 만들고 싶은데, 설교가 40분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40분을 훨씬 넘어가셨어. 그러면 많은 감점이 돼요. 이게 설교 자체가. 그래서 좀 이게 넘어갔다라는 거. 이거는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유경 목사의 설교는, 굉장히 좋은 설교입니다. 좋은 설교고, 많은 사람들이 한번 들어보고, 한번 자신하고 설교하시는 목사님이라면, 자신의 설교와 이 설교를 좀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하박국이란 성경 자체가 굉장히 설교하기 힘든 책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사야보다 어려운 책이 하박국이에요. 근데 이 설교를 이렇게 잘 다루실 수 있다라는 건 어찌 보면 기본이 돼 있는 분이 아닌가. 기본기가 잘 다져진 분이기 때문에, 뭐, 야구로 치면 이미 뭐, 프로 수준에서 놀고 있는 분이다. 저 나이에. 목사라면은 지금쯤 이제, 루키라고 저 나이는 시작하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이제껏 들어본 설교 중에도 꽤나 높은 수준에 있는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 지금까지 메멘토 몰이었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컨텐츠를 좀 다른 걸 할 생각입니다. 뭐, 교회 비평도 해야겠고, 설교 비평도 해야겠고, 뭐, 정치도 다루고 하지만, 저희 뭐, 기본 주제는 우선은 설교 비평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컨텐츠로 찾아뵐 테니까요. 뭐, 언제나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댓글 다는 건 괜찮아요. 예, 뭐, 욕을 달든, 뭘 달든, 뭐, 다 괜찮은데, 제발 지우고 가지는 말아주세요. 그 지우고 간 거 다 나한테 나와. 지우고 간 거 다 남는다고, 누가 지웠든지. 그러니까 사라지는 거 아니야. 나는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지우지 마. 그냥, 적고 가. 왜 또 지우나, 그거를 또, 댓글 남겨주시면 그냥 남겨주시고, 그냥 그래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설교가 저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